묵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자로 살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목전의 삶을 위하여 항상 그 삶에 쫓기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돌아갈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세상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저들 중에 같이 하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사 있었고 필요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혜. 아마도 이 한마디 바로 설명하려고 하면 저같이 둔한 입으로는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은 말이 지혜입니다. 지혜.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욥기 28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자유도 있어야 되겠고, 힘도 있어야 되겠고, 늙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총명도 있어야 되겠고. 오 권사님, 오경자 권사님, 오 권사님, 총명이 어때요? 잘 안 잊어버리고 기억 잘 합니까? 기억 잘 하세요. 근데 늙으면 좀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생생한 기억력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 좀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어느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헬라어로는 소피아.
지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호크마.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지혜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적으로 지혜가 어떤 단어인가를 설명할 때 분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예측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현명하다. 자각하고 판단을 하는 탁월한 힘이다. 이게 지혜라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지혜는 뭐냐, 어떤 것이냐 하면 욥기 28장에 거기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똑똑하다는 말이야. 어떤 놈이 똑똑하냐? 내가 놈자를 붙입니다. 이게. 기억이 좀 되라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네? 지가 뭐 세상에서 뭐 똑똑이가 돼가지고 뭐 여기 가도 두각을 하고 저기 가도 두각을 하더라도 그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 지혜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 지혜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우습게 여긴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는 이거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짓 같고 덩신짓 같더라 그 말이야. 그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지.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상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 있기를 갖다가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내게 그 지혜로운 삶이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삶이 왜 지혜로우냐면 그것이 내게 최고의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뭐 그 지혜롭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자기를 최고로 복된 사람 만드는 그게 지혜라 이 말이야. 지혜라. 나를 최고로 복되게 만든다는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 뭘 의미하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있는 사람 잘 되는 것이.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놔야 될 것 같았어요. 지식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역사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야,
자, 시대가 이래 흘러가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 기업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지혜로 받아들이면, 하하,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결국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지혜 아니에요, 이게 지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잘 살아간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 뭐 우리가 괜히 하나님 있다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뭐가 있냐? 하나님 버리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봐, 그게. 그건 지혜가 절대 아니라, 결단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은 슬퍼라 그랬습니까? 기뻐라 그랬습니까? 기뻐라. 왜 기뻐하느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때에 어려움을 만난다. 어려움.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해라. 왜 기뻐합니까? 그렇게 산 결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은 이거 다 몰라. 지금은 이거 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여러분들을 내가 알고 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야. 우리는 별로 그게 심각하지 않아. 지금 현재 사는가 이것이 장래의 어떤 결과를 불러들일까에 대하여 도무지 심각하지를 않아요. 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세월,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 적자내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삶이 되고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고. 예. 또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원리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그 안 원리를 응용하고 적용하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이거 들립니까, 이것이?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원리를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원리를 응용하고 그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지식은 뭐가 최고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뭐 세상에서 박사 감투를 10개를 쓰고 20개를 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박사 직위 10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있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그 박사 모자, 사각 모자, 이거 10개를 뒤집어 써도 글자 모르는 예수만 아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인간이 달 날아가도록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저 지구 밖에 있는 어느 별나라 가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것이 최고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뭐라고? 근본이라, 근본.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걸 궁구하여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지식은 원리를 아는 거고 지혜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보다 귀한 아름다운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그게 무슨 지식인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모른다 이 말이고 그 여호와를 모르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 이스라엘이 시대마다 멸망을 불러들인 것은 두 가지 원인.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나라 패망, 민족의 패망의 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패망의 원인도 그거예요. 죄를 우리가 가지고 말한다면, 논한다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지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소피아, 호크마. 여기서 우리가 차례로 하나씩 봐나갑니다. 이 불의한 정직이의 마지막 대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을 대비하는가? 정직이는 뭘 알았느냐면 마지막 주인과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상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살았고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 내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내게서 중단되는 날, 중단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거기 오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 네? 이게 지금 이 청지기는 말이지,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를 대비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여기 보니까 청지기가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인데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적 인생으로서 정말 좋은 지혜는 언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요,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깨달음이라고 내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전병들을
어디에 있는 전병들을 불러낸지 세상에 불러내셨어요. 이래가지고 근 80년이 다 돼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모를 나를 왜 이 세상에 불러내셨을까? 왜 불러내셨을까? 왜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나더러 살게 하실까? 그리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또 나를 불러가실 것인데 뭐 때문에 보내서 뭐 때문에 살게 하시고 뭐 때문에 또 불러가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나를 불러내가지고 네가 걸어 달려라 해가지고 달리고 그때 가서 가자 하고 데리고, 그 무슨,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일 합니까? 이 세상에 불러내신 것은 왜 불러내셨을까? 네가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다. 응? 내가 만들어 놓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 그게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되고 그게 나를 세상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저는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내 소견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게 귀하고 크고 깊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큰 집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호화롭게 살고 어떻게 살면 더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고,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는 막 99%의 목표예요, 이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를 이 세상으로 끄집어내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불러가실 때도 이걸 갖다가 불러가면 끝인 줄 아는, 그 넘어가면 보자, 내가 너를 세상에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60년 70년 강건하면 80년 세상 길을 걸으면서 하라고 한 거 얼마나 해왔나 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하나님께서 뭘 살피겠어요? 네가 사람을 얼마나 죽였니? 그거 갖다가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벼르고 있어요? 네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얼마나 했니? 네가 세상에서 정과를 몇 개나 범했니? 이거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나라를 네가 준비했나? 미래 준비란 말이에요. 미래 준비. 우리도 언젠가는 참 이게 준비라고 하는, 예비라고 하는 이거 하다가 제가 제 인생길을 갖다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 요새 우리 받는 국민연금 그거 얼마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많이 못 넣어서. 국민연금이 언제 나왔냐면 제가 초임 부산에서 경남 합천 묘산면 묘산교회로 부임해 왔을 때, 그때 이 국민연금 제도가 국가 공시됐어요. 다 들어라. 이거 지금 들어놓으면 뒤에
60세 그때 65세인가 끝 넘으면 연금이 나오니까 그때는 연금이 엄청나게 많은 넣은 것보다 훨씬 많이 타먹을 수 있으니까 넣어라. 뻔히 알면서도 넣을 수가 없어. 그 시골 자리 근근히 되는 교회에 가서 귀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6식구가 먹고 아이들 갖다 서너씩 학교 가고 도저히 그걸 가지고 연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그까지 거의 한번 갔다가 내 뒤에야 뭐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도 그랬어요. 연금 신경 쓰지 말자. 뒤에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막 우리가 막 그 연금 그래 연금만 못 넣어서 그러다가 잠실동 교회에 와서도 말이지 그 조그만 주는 걸 가지고 6식구 살고 아이들 4시 학교 다니니까 연금 넣을 건덕지가 없어요. 연금 쭉 못 넣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되니까 그 연금을 좀 넣지. 그래 넣으니까 지금 뭐 조금씩 나와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내가 이거 뒤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지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 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요새 연금, 내 친구 목사 하나는 한 달에 160만 원인가 받아요. 그 양반 뭐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뭐 자기 돈으로 그 연금을 막 다 많이 갖다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받아요. 제가 왜 이런 구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느냐면 지금이라는 기간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끝없이 소중한 기간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삽시다. 이게 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런 세상에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지를 이걸 생각하고 깨닫고 그 삶은 하나님의 취지들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지혜라. 두 번째 여기 불량 청지기가 오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근접한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결산할 때가 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계신다. 요거요. 오전 오후뿐만 아니라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요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잔 같은 눈빛 아래서 사는 줄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길이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천지가 하나님의 눈이요. 천지가 하나님의 귀요. 어디 가서 숨을 것이요. 욥기 28장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먼저 와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밑바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깔고 그 먼저 와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고 어디든지 다 보시고 어디든지 다 우리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비밀은 없다. 세상에서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기계 꽁꽁 묻혀 갖다 경찰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내버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드러난다 이 말이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산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천천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것이요. 있지. 제가 이것도 일반 역사입니다만은 후한 말에
관서의 공자라고 할 만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양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관계에 진출을 안 해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선생님 같은 분이 관계에 나가서 좀 아가다 백성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그래서 양진이라는 사람이 떠밀려서 50세에 관리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형주 태수가 됩니다. 형주 태수. 형주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시장이 됐다가 그런 사람이 다스리니까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라고 하는 큰 도시에 다시 영전에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새로 부임할 도시길로 가다가 백량이라는 곳에 가서 그 조그마한 업이라 그 업장 말이지. 왕밀이라는 업장이 맞이합니다. 그 밤에 여기 저물어서 여기 주무십시오. 관사를 내 들어가지고 이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도 머리가 비상하고 이 지식을 많이 갖추기 때문에 양진이라는 사람이 뒤를 봐줘가지고 이 사람이 업장까지 됐거든요. 이제 밤중까지 이제 그 술상을 놔놓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놀다가 밤중이 와석한데 왕밀이라는 사람이 도포 옷소매 속에서 황금 덩어리 10근짜리 황금 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황금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이거 받으십시오. 양진이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것을 왜 받느냐? 나 받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이건 매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보답하는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참 안타까운 노릇이로다. 20년 전에 왕밀은 어디 가고 사람이 바뀌었나? 나는 20년 전 그 사람인 것을 자네는 알아보지 못하는가? 사람이 바뀌어 있다 이 말이야. 왜 자신은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내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이 밤중에 태수님과 나와 둘밖에 더 있습니까? 본 사람이 없는데 갔다가 그렇게 갖다 조심을 하십니까? 거기서 양진의 사지론, 유명한 양진의 사지론이 나와요. 천지, 지지, 아지, 여지.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그러니까 그 왕밀이라는 사람이 황금을 보자기에 서서 부끄러워서 그 밤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왕밀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기를 쓸 때 남긴 내용입니다. 이게 양진의 사지론이라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양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나는 양진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잘 보고 계시고 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내 오늘의 삶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 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산다고 가정해봐요. 오전에 이걸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랑대오라고.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내 혀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내 혀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내 혀에, 내 말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직이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만나야 될 것인가? 이게 정직이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걷고 걸어서 오늘 이 사람은 이리 가고, 오늘 이 사람은 저리 가고, 오늘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오늘 이 사람은 저 일하고, 제 각기 100가지 길로 갈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어디 서게 됩니까? 마지막에 누구 만납니까?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니까? 그 다음 요 정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요거는 요약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정직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는 죄 지었지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것도 죄로 치느냐? 원망도 하고 시비도 걸고 이럴 텐데 이 정직이는 네가 그런 사람이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요나가 말이요, 다시스로 갈 사람이,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뱀이 창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 요나를 끌어올리니까 요나가 있다가 이 풍랑 만난 것은 내 잘못이다. 죄를 시인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죄를 시인한 그 자리에서 죄를 시인하니까 뱃사람도 살고 배도 살고 그 다음에 요나도 살고 다 살았어요. 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도 죄를 인정 안 해요. 변명하고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죄를 빨리 내가 지적하면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 아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죄를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는 요즘 말로 시골 조그마한 교회 목사요. 이름도 없는 선지자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죄인이다 하니까 다윗이 푹 꼬꾸라져서 심상이 정도로 울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은 그렇게 죄를 시인하고 받아들임으로 그가 역대의 어느 임금보다 탁월한 임금이 될 수가 있었어요. 죄를 즉시로 받아들이라. 지적할 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빼앗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번 보관해 보십시오. 한번 지켜내봐 그걸. 집에서 금고를 사가지고 땅 문서도 집어넣고 황금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금고 열쇠 딱 지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뭐 갖다가 전목사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좀 갖다 놓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지. 그거 다 내놓고 돌아가라 하면 그때는 벌써 늦었어. 그거 다 늦은 거예요. 네. 자기에게 이게 돌아갈 때가 있다, 이거 빼앗길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거 갖다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 있을 때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다 맡겨놓고 있을 때 맡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갖다가 그러니까 오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주인의 것을 갖다 지 맘대로 갖다 석두 잘라가지고 그렇게 주는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건 잘못하면 갖다가 사기죄로 갖다가 걸리지 그거는. 근데 그거 갖다가 주인은 보고 이게 지혜롭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받아들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빚진 자를 살려주는 일을 했다 그 말이요. 빚진 자를 살려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까 빚진 자가 그만치 살게 된 것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서라 그 말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응? 네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네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네가 아직도 기력이 있을 때, 네가 아직도 총명이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청지기로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게 빼앗길 것을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그때 해야 할 일이 아마 이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진짜 해야 할 일 그 하나만 딱 했어. 그게 지혜라.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그 청지기가 그 청지기 직권을 가지고 할 일, 나를 위하여 뭉쳐다가 저 갖다 어디 쌓아놔야 되겠다. 나를 위하여 이건 말이지 내 이름으로 등기 딱 내가지고 어디 내기놔야 되겠다. 그런 거 했더라면 지는 죽었어. 지는. 응? 지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나 딱 잡아서 그거 했어. 그거. 그게 지혜라. 우리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할 일 참 많잖아요. 늙어가고 뭐 갖다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지만 지금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거 누가 압니까? 몰라 갖다가 가는 거. 이런데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 딱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거 하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은퇴한 의사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의사로 큰 병원에 의사로 있다가 대학병원 부원장까지 하던 분인데 은퇴해서 말이지. 집에 있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공연이 이거 흔들린다 싶은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원주로 내려가서 원주로 내려가가지고 자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원을 문을 열었어요. 오는 사람 대부분 공짜야. 공짜.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약값도 들어가고 의료시설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평생 벌어놓은 거 뭐 하게? 내가 평생 벌어놓은 거 뭘 하게? 의사로 평생 벌어놓은 걸 가지고 뭘 하게?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지혜롭게 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하시는 삶인 것을 압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머지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마지막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이 남은 삶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앞에 두고 점점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지혜롭게 내 몸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내게 주신 소유를 사용하고 지혜롭게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도 하나님께